신앙 고백 우리 하면서 토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전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부르시죠. 401장 부르시고 말씀 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엄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3장 1절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이에요.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다. 그의 식물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요한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아멘. 오늘은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다시 보면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또 계획할 때에 조건들을 많이 따지지요. 좋으냐 나쁘냐,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좋으냐 나쁘냐, 조건이 어떠냐, 상황이 어떠냐, 이런 거 많이 따집니다. 그래야만 어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나 상황이 마련되지 않게 되면 아무래도 그 일을 하는데 힘들고 피곤하고 또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어떤 일을 이제 하게 될 때에 조금 더 나은 어떤 여건과 상황들을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왕이면 좋은 조건, 어떤 여건과 상황 속에서 일하기를 바라죠. 그래야 기대하는 바 어떤 것들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죠. 근데요, 이런 일반적인 성향과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라 부르는 그 때가 어느 때가 됐든지 간에 좋은 여건이나 상황을 마련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또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조건, 여건, 상황 기대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부르신 이가 주님이겠죠. 부르신 이가 맡겨주신 대로 또 보냄을 받은 대로 순종해서 사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어떤 조건, 상황 내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도 있잖아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누가 가기 좋아해요? 근데 보내심을 받으면 가야 돼요. 그런 곳이라도 가서 순종해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상의 어떤 일반 일들과 다르지요. 세상 일은 이것저것 따지고 또 좋은 조건들, 상황들을 계산하지만 주의 일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맡겨주신 대로, 보내주시는 대로 순종할 따름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또한 그리스도인이죠. 내가 나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보내주시는 대로, 맡겨주시는 대로 순종해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그거 이것저것 달아보고 계산해서 내가 유익한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 판단, 계산을 앞세운다고 하면 못하죠.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일꾼이잖아요. 주인 되시는 주께서 시키시는 대로, 맡겨주시는 대로 그저 순종해서 감당할 따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이 누구보다도 큰 사람들이죠. 그래서 맡겨주신 대로, 보내주시는 대로 순종해서 그 사역들을 감당할 따름입니다. 이런 모습을 세례 요한이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처음 세상의 모습을 나타낼 때, 드러냈을 때의 사역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온갖 모든 것들의 중심지, 정치, 교육, 문화, 할 것 없이 모든 곳의 중심지, 예루살렘, 큰 도시, 그런 곳이 아니었죠. 그가 세상에 드러냈을 때 그곳은 광야였습니다. 그곳에서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비뚜기와 들꿀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생활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단강가로 내려와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역시 메시지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점은 광야에서의 사역이에요. 알다시피 광야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혹이 있다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짐승들을 끌고 이것저것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목축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있을 뿐입니다. 있다 하더라도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이것저것 떠돌아다니는 그런 그 사람들이죠. 그래서 광야는 사역할 수 있는 또 어떤 사역의 열매를 기대할 만한 그런 곳이 될 수가 없어요. 최적의 장소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그는 외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역할 때는요, 자기가 외치는 말을 듣는 이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곳에서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거죠. 거의 대부분 자기 목소리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 광야이기 때문에.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으려면 광야로 들어가야 돼요. 억지로. 왜? 거기서 외치니까 들으려면 거기 가야죠. 근데 과연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를 들으려고 광야로 들어갔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이 메시지는 들짐승밖에 없었을 겁니다. 세례 요한이 외치는 목소리를 들었던 건 들짐승밖에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외쳤대요. 듣는 이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 광야에서 메시지를 외쳤던 거죠. 근데요, 그가 외친 메시지가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입니까?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단 광야였기 때문에 듣는 이가 없었을 뿐이지 반드시 들어야만 했던 그런 메시지였죠. 그렇지만 그는 그곳에서 열심히 외쳤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가 요단강가로 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와왔대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던 거죠. 놀라운 일이죠. 말씀 어디를 보더라도 그가 광야에서 외쳤을 때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의 말을 듣고 그런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랬던 그가 요단강가로 와서 사역지를 옮겼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건 다르게 설명이 안 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즉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은혜 받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죠.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열심히 외칠 때에 극소수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들려오는 요한의 외침을 듣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소리 소문 없이 유대 사회에 널리 퍼지게 된 것 같아요. 광야에 이런 모습을 띠고 이렇게 외치면서 사는 사람이 있더라. 그리고 그들 중에 은혜 받을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요한은 이들을 대상으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어 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큰 무리가 형성되었고요. 요한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몇몇은 그의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상에 나타나기 전 사역의 장소가 광야였어요. 말씀을 드렸던 대로 그런 곳에서 외친들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 그의 외침을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런 것 개의치 않았어요. 자기가 외치는 말을 듣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개의치 않았어요. 그는 열심히 그곳에서 외쳤어요. 듣는 이가 없어도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에서 힘차게 외쳤어요.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의 외침은 긴 말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정말 간단한 메시지였어요. 그렇지만 열심히 그는 광야에서 외쳤어요.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스도인의 사역의 자리가 광야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지 부르심을 받고 또 맡은 것이 있고 또 보내심을 받은 대로 순종해서 사역하는 자체입니다. 사역하는 곳이 어디냐? 어떤 조건이냐? 어떤 상황이냐? 사람들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왜? 되도록이면 그 일을 하기에 좋은 조건과 여건이면 바라는 것을 얻는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주님의 일꾼된 그리스도인은 그곳이 광야냐 예루살렘이냐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보내주신 대로 맡겨주신 대로 순종해서 그 사역을 하는 자체가 중요한 거지. 그런 어떤 장소냐, 어떤 상황이냐, 어떤 여건이냐,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세례 요한이 바라는 것이 있었다고 하면 어떤 것이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건요, 자신의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그의 중요한 목표가 있었지 않았을까. 만약에 인간적인 바람이 있다고 하면 그는 당장 광야에서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도심지로 당장 들어갔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나갔을지 몰라요.
왜? 광야에서는 듣는 이가 없는데? 아무도 안 듣는데? 이쳐서 뭐야? 듣는 이도 없는데. 근데 주의 일을 하면서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면 광야 못 있죠. 광야에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이상하게 여길 수 있죠. 아니, 듣는 이가 없는데 저기서 뭐하고 있나? 저 무슨 짓 하는 거지? 오해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세라 요한이 광야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광야에서 열심히 외칠 수 있었던 데는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나 목표에 중심을 두지 않고 어느 곳이 됐든지 간에 주의 일을 하는 그 자체에 중요성을 부여했다는 거죠. 자기가 그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기에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광야냐 도시냐 별로 그렇게 그런 걸 따지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가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든지 없든지 그런 거 그렇게 따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광야에서 외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쓰임받는 것, 거기에 중점이 있었지. 어디냐, 어떤 상황이냐, 어떤 조건이냐, 이건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사역하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광야라고 하는 조건, 상황으로 인하여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광야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집니까? 도시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광야랄지라도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그곳에서 또 열심히 맡은 바 일들을 감당해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뜻을 이루시거든요. 듣는 이가 한 사람도 없더라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사역자의 모습. 여러분, 광야의 소리가 되더라도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또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